집에서 강의 들으신 분들은 메일 다 보냈으니까 확인해 보시고요. 모든 것을 바라며 막 그거 제목 그렇게 됐어요. 이렇게 좀 움직이시고. 근데 오전에는 그렇게 뭐 졸리진 않죠. 오전은 오후가 조금 힘들죠. 이게 알아듣는 내용 자체를 알아듣는 데는 지장 없습니까? 뭐 그렇게 어렵거나 그러진 않아요. 계속 반복하니까. 그래서 김생준 성도님도 알아듣는다고 하니까 다른 사람 못 알아듣는다면 큰일 나지. 어디 가셨죠? 어떤 때 열심히 조시기도 하고 들으시기도 하고. 자, 봅시다. 1페이지. 사랑은 모든 걸 믿고 사랑은 모든 걸 바란다고 하는가. 도대체 이게 무엇인가? 우리가 이제 어떻게 생각하면 사랑은 모든 걸 믿는다. 그래서 사랑을 하게 되면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람이 모든 걸 믿어준다. 또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면은 그 사람이 잘 될 것을 소망한다. 그런 뜻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뜻이 아니라고 이제 전화도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의미는 이미 앞에서 설명이 됐기 때문에 다시 반복하는 게 아니에요. 전화도 애들이 탁월한 능력이 뭐냐면 이것이 도대체 무엇인가를 발견해내는 거죠. 아주 탁월합니다. 그래서 뭘 말하고 있냐면은 바로 믿음, 소망 세 가지, 사랑 세 가지겠는데 그 어떤 관계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사랑이 모든 걸 믿는 믿음과 어떤 관련이 있는가. 그리고 사랑이 모든 것을 바라는 소망이죠. 모든 걸 바란다. 이 소망과 사랑이 어떤 관련이 있고 어떻게 서로 영향을 주는가 하는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가 있지만은 사랑이 믿음의 어떤 중심적 역할을 하고 그 다음에 소망의 어떤 역할을 하는 거예요. 사랑이 빠져 있으면은 믿음도 소망도 아무것도 아니다. 이 세 가지는 항상 같이 가게 되어져요. 뒤에 나오죠. 항상 갖게 되는. 그래서 믿음은 있는데 소망이 없다. 믿음이 있는데 사랑이 없다는 것은 가짜라는 것은 기독교의 참된 은사가 아니다. 저는 굉장히 뭐랄까 중요한 그런 내용이라 그렇게 생각이 들어지고 우리가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특별히 어떤 은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정말 참된 은사인지 가짜인지 하나님부터 온 것인지 그렇지 아니한 것을 무엇으로 구분하느냐 이런 것들이 근거가 되어진다는 거죠. 믿음, 소망, 사랑이 같이 가야 되는 것이지. 어떤 믿음은 있는데 사랑은 없다. 그건 가짜라는 거죠. 사랑은 있는데 믿음이 없다. 그건 가짜라는 거죠. 이 세 개가 항상 공통적으로 드러나게 되어져. 배워서 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진짜 참된 걸 받게 되어지면은 그렇게 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1페이지 중간쯤 보면요. 고린도전 13장의 전체적 목적이 뭐냐면 사랑이 가장 중요한 은사예요. 내가 14장 1절이죠. 12장 마지막 절에 내가 너에게 가장 크고 위대한 것을 보여주겠다 하면서 그 다음 14절부터 사랑은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근데 옛날에는요, 이게 장이 있었을까 없을까요? 1장이 없었습니다. 1절, 2절 그런 거 없었어요. 그래서 12장하고 14장도 따로 분류하는 것은 문제가 있어요. 같은 문장이면 같이 붙어 있는 거죠. 그래서 가장 위대한 길로서, 은사로서 사랑을 13장에서 이렇게 보여주고 있어서 사도 바울의 목적은 사랑이 가장 위대하다. 사랑이 중심이라 사랑이 빠지면 믿음도 소망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지금 여기서 강조하는 거죠. 그래서 사랑이 모든 은혜 가운데 가장 은혜고 사랑이 다른 모든 은사를 자극하고 올바르게 만들어줍니다. 사랑이 믿음도 자극하고 소망도 그래서 올바른. 그래서 기독교의 모든 은혜들은 사랑을 중심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고 서로 영향을 주고 있다는 사실을 밝히려는 것이 사도 바울의 중심적 그런 소용이다. 반드시 사랑이 빠지면 아무것도 아니라 하는 거. 그렇게 해서 이것을 우리가 진짜 같이 알게 됩니다. 2페이지 넘어갑니다. 모든 은혜들의 연결 방식. 어떻게 이 모든 은혜들, 여기서 은혜라고 말할 때는 믿음, 소망, 사랑을 중심적으로 말하는 거죠. 또 은사, 모든 것들이 어떻게 서로 연결되어 있을까 하는 겁니다. 1번으로 동행하는 모든 은혜들 봅니다. 무슨 말이에요? 모든 은혜들, 믿음, 소망, 사랑 항상 같이 간다고 말합니다. 하나만 따로 갈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특별히 믿음과 소망, 사랑은 항상 같이 드러납니다. 어떤 은혜가 나타나든지 은혜가 함께 셋 중에 하나가 모자라든지 하나가 부족한다 그러면은 그것은 전체가 모자라는 것입니다. 자, 믿음이 있으면 반드시 거기에 뭐가 있고 사랑이 있고 또 믿음은 소망과 결속되어 있고 사랑이 있는 곳은 항상 깊은 신뢰, 믿음이죠. 저는 굉장히 이 부분이 도전적인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믿을 수 없고 믿을 사람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깊은 연결되어 있어요. 분리가 안 됩니다. 또한 하나님을 깊이 신뢰하는 곳에는 반드시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는 사랑이 나타나게 되어 있다. 하나님 믿는다는 것은 1차적으로 하나님 자신의 아름다움, 이게 중요합니다. 아름다웠으니까 완전하심을 깨닫는 결과이기 때문에. 자, 주목해보세요. 믿음은 그냥 딱 떨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믿음은 내가 누군가를 믿는다 했을 때 첫째 뭐예요? 그 사람을 이해해야죠. 알아야 되잖아요. 이 사람 어떤 사람이 어떤가. 우리는 그런 지식이 없어요. 믿음을 가질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처음부터 하나님을 믿은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신 다음에 지속적으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자기 자신을 노출시키잖아요. 내가 어떤 존재인가.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데 탁월하신 분으로 알잖아요. 아, 그렇구나. 사람이 아니가 모든 일 능리하실 수 있는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신실하셔서 사람과 달리 한 번 말씀하셔서 끝까지 지키시는 분이시구나. 신실하신 분이구나. 뭐합니까? 하나님의 탁월하심을 이해하죠. 이해가 되어지니까 그 다음 뭐야? 하나님을 믿는 거죠. 이 이해가 없어 하나님을 어떻게 믿느냐 그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잡으세요. 왜 믿음이 없느냐? 첫째 하나님 이해하지 못하니까. 하나님 얼마나 사랑스러운 분인지, 얼마나 놀라우신 분인지,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 이걸 여러분이 알고 체험했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믿음이 일어나거든요. 이게 없으면 믿음 안 일어난다. 믿음의 근거가 없죠. 너 그 사람 믿어? 안 믿어. 무엇 때문에 믿어? 몰라. 그럼 그 사람 믿는 거야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죠. 그래서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런 무엇을 그들이 발견했기 때문에 믿는다? 하나님의 탁월하심을 발견했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믿는다. 믿음은 다 다르겠죠. 사람에 따라서. 그렇긴 하지만 정상적 믿음이라면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탁월하심을 발견했기 때문에 믿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탁월하심을 발견한 사람은 어떻게 할 거예요? 저 사람 진짜 아름다워. 멋있어. 진짜 사귈수록 놀라운 사람이에요. 그러면 뭐 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렇죠. 사랑하지 않을 수 없죠. 나는 이 조나단 애들과 여러분은 그냥 생각, 물론 여러분의 머리로, 나도 그렇지만, 얼마나 좋을지 모르지만, 이게 탁월한 거예요. 난 이렇게 믿음을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까? 놀라울 정도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분은 유명한, 위대한 사상가입니다. 지금 미국에서 가장 위대한 사상가, 과거에. 위대한 사상가면 이 조나단 애들과 신학자 빼고 안 믿는 사람들 뽑습니다. 탁월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려면 반드시 뭐 하게 된다? 그 사람은 하나님을 알아야 되죠. 어떤 분을 알아야 된다? 탁월한 존재.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존귀한 분이고. 그러면 그것을 바라보면 그것을 뭐 하지 않을 수 없어요? 사랑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믿음과 사랑은 분리가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내가 누군가를 믿는다는 말은 그 사람을 사랑한다는 말이죠. 그 사람을 사랑한다는 말은 그 사람을 믿는다는 말이죠.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을 믿지 않을 수가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깨닫잖아. 왜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길러나 어떻게 길러야 돼? 그렇죠. 하나님을 먼저 알아가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을 맛보아 알아가는 거죠. 하나님 선한테 위대하신 알겠지만 믿음이 되고 믿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죠.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왜 세상을 사랑 안 해주는 거죠. 세상의 것들이. 그래서 뭡니까? 이 호세의 성경. 내 백성이 나를 알지 못하는. 그래서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 하나님 위대하신 걸 탁월하심을 알게 되면 그분을 믿자를 줬고 그를 믿는 자들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고 그분을 사랑하게 될 때 세상 사랑을 끊으시. 그런 게 여러분 세상을 사랑한다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나. 너 세상 사랑하니까 나 삐쳤어. 이제부터 사랑 안 할 거야? 그런 말이 아니란 말이죠.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왜 세상을 사랑합니까? 뭐를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뭐를? 탁월하심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 세상을 사랑 못하. 하나님 사랑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세상을 사는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 탁월하심 발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고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하지 않죠. 그러니까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 없어요? 없네 그 말이에요 지금.
내가 이 세상에 생겼던 사람, 하나님의 사랑이 있지 않은 것은 하나님께서 막 시기하고 질투하면서 삐쳐가지고 막 왜 너 사랑해 막 너무 미워할 거야 막 그런 거 있잖아. 애들이 이렇게 있잖아. 나 아빠 미워할 거야 막 그런 있잖아.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얼마나 논리적입니까? 이 장 어떻게 논리적? 그러니까 여러분이 세상을 사랑한다, 세상적인 것에 빠져있다. 나도 뭐 유튜브 보면서 그게서 이게 아니다. 이게 뭐가 잘못됐다. 내가 나쁜 거 뭡니까? 너무 피곤하니까 그냥 뭐 손흥민이 골 뺑 든 거 재밌잖아요. 그거 죄입니까? 그런데 뭐를 생각합니까? 내가 왜 이런 걸 좋아할까? 뭐가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약하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걸 잘 보세요. 하나님은 사랑받을 사람이 아닌데, 사랑스러운 존재가 아닌데, 하나님 사랑하라? 이게 아니라면 성경. 하나님이 사랑스러운 존재라는 사실을 발견했으니까 그분을 사랑하게 되고 믿게 되잖아요. 자연적인 일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랑을 발견하지 못한 자꾸 세상을 향해 나가는다. 그러니까 이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게 돼. 이게 비극적인 거죠. 세상을 사랑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조금 이해가죠? 자, 1차적으로 자신의 아름다움을 완전하게 깨달은 결과이기 때문에, 즉 믿을 만한 존재를 알게 되는 하나님을 참으로 신뢰하는 자들은 그를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자연스레 형제들을 사랑합니다. 그렇죠? 자연스러운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동그랗죠. 형제들 사랑하려 노력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지만 하나님이 낳은 자녀들 다 사랑하죠. 그건 너무 자연스러우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 형제를 미워하는 자들,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른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이웃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하나님의 자녀인 다른 형제를 미워하는 것은 결국 양립될 수 없는 것이고 본성상 허락되지 않습니다. 역으로 형제 사랑의 증거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사랑입니다. 열심히 형제는 사랑해 내 자녀를 사랑하는데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다? 잘못된 거죠. 서로 상호 보완했다. 우리들은 형제를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줍니다. 이와 같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세 은혜는 결코 분리되지 않고 함께 드러나고 함께 역사합니다. 근데 여러분에게 없다 그러면 무슨 말일까요? 그런 하나도 없다는 얘기죠. 두 번째, 은혜들이 연합의 진실성법입니다. 기독교 모든 은혜는 서로 의존합니다. 한 은혜는 다른 은혜의 나타남이 없이는 결코 온전한 것이 되지 못하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참된 은사와 거짓 은사가 다른 점이 바로 이겁니다. 세상은요, 큰 은사 가진 자를 되게 보여보면 괴팍하죠. 여러분 이번에 이민찬이라고 하죠. 우리나라 신드롬인데 진드롬인데 알죠? 들어봤어요? 피아노 18살 먹어놨어요. 너무 잘 때가 봐도요. 이야, 그렇게 우리나라에 어떻게 저 괴물이 탄생했다. 그런데 진짜 맞는 거. 난 그렇게 18살 나이에 그렇게 칠 수가 없어요. 진짜 심기가 들려. 근데 이민찬이 인터뷰하면서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자기 어머니가 자기를 낳아서 기르는데 너무 힘들었을 것 같아. 자기 너무 괴팍해가지고 자기를 받아준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데 연습하고 막 그럴 때 너무 신경질이고 뭐고 나한테 앞뒤가 없대요. 근데 자기 어머니가 그렇게 고생한다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여러분 보세요. 음악가들 보면 다 괴팍합니다. 베토벤 아주 교인이죠. 모차르트 정말 이 슈벨트 전부 다 음악가들 뛰어나서 쇼팽도 그렇고요. 정상적인 사람 거의 없어요. 우리는 이걸 이렇게 이해하죠. 너무 뛰어난 천재들은 이렇게 좀 이상해. 이건 기독교의 사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세상적인 것은 어떤 뛰어난 것이 있다면 다른 것은 가능하되죠. 근데 저도 성령 사역하면서 많은 분들 만나봤는데 그들은 다 괴팍합니다. 다 정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이런 역사를 체험하게 되면 성격 이상하게 변합니다. 이해하세요. 이렇게 되어지고 신적인 걸 계속 접하기 때문에 이런 거 파괴가 일어나니까 그런 거 이해하시라 그렇게 말하는데 그게 거짓말이라는 거죠. 그게 거짓말이죠. 왜? 성령 역사는요. 모든 것이 동등하게 나타나고 만약에 그 은사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이 드러나지 않는 건 가짜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께서 기적과 능력 행사하시 병자를 고칠 때 항상 동반하는 게 뭐죠?
기적이 많다, 능력이 많다 하지만 항상 성경이 증언하는 게 뭐죠?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뭐가 일어납니까? 사랑이죠. 괴팍하지 않아요. 성령 역사하는데 예수님이 신간질내고 분나고 짜증 안 냅니다. 긍휼히 여겨주세요. 민망히 여겨주시고 그들 덮어져 사랑합니다. 젠틀합니다. 뭐니까 문둥병자 있잖아요. 문둥병자는 가까이도 가면 안 돼요. 근데 뭡니까? 문둥병 4병을 거쳐. 그래? 에이, 제가 죄짓고 별질을 하더구만. 난 정광훈 목사라고 있는데요. 그 사람 보면, 아이고, 개새끼, 뭔 새끼, 말도 안 나. 보면서 이게 무슨 예수 믿는 사람이야? 근데 거기는 있어요. 성령, 그 교육 보면 성령으로 충만한, 성령으로 충만하면 뭐야? 야, 뭔 년들아, 뭐, 욕을 말도 못하게 해요? 근데 난 깜짝 그게 바로 뭐냐? 신사운동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이 신사운동이 중심파입니다. 거기에 또 누구도 껴있냐면 내가 우리 동창 누구예요? 예? 아주 동창 누구요? 장경동이도 거기 껴서 같이 청춘 난리 피더라고요. 예, 근데 말들이 거칠어요. 이 새끼 저 새끼 맞지? 뭐 문재인 개새끼 뭔 새끼 설교하면서 막. 그게 여러분 이걸 잘 구분해야 돼요. 참된 성령 역사는요. 결코 하나님의 성품이 다 드러나야 되지. 이렇게 은사 있고 능력 있고 손을 기도하면 병이 낫는다고 그래서 개새끼 소새끼 말새끼 하고 인격적으로 그런 것이 정상이 아니라 그건 세상이란 말이죠. 예수님 봐라 그 말이죠. 왜 성경이 예수님께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사 민망해서 문둥병자 보면서도 이 들은 저주받은 거 안 했습니다. 가서 뭐 하시는데 어떻게 기도해 줬죠? 손을 대시고 민망해서 긍휼히 여기시사 우리 주님께서 통곡 우시면서 그들을 나사로가 죽은 데 가서 우시면서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거룩과 사랑과 정결과 인내가 그대로 고스란히 같이 동반한다고요. 무슨 뜻이가 이거죠? 이게 아니라면 그건 하나님부터 나오는 은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왜 속았으면 과거예요? 그렇게 미친 짓을 하여도 성령의 사역은 다 이상한 거야? 뭐 그렇게 하면 그 능력과 기적 우리는 이해를 못해서 그렇지. 보통 이 새끼 저 새끼 뭐 나도 그 서정열 목사라고 유명한 사람이 있었거든. 우리나라 베닌이라는 사람 내가 치료 좀 도와줬어요. 성공적이 안 됐지만은 그분 뭐 지나만 가도 귀신 그분이요 얼마나 유명하신 분이냐면 자기는 처음 몰랐대. 그저 길 옆에 지금은 없었다면 이 육교 딱 건너가면 그 안에 그 막 사람들이 쭉 앉아 점치잖아. 지금 없을 거, 그렇죠? 지금 정리해서 안 할지. 옛날에만 또, 그 앉아서 막 그 점쳐주고 뭐 주고 쭉 육개 쭉 앉죠. 조금, 그러면 보셨죠? 이 서정열 목사가 딱 가면요. 자기는 몰랐대. 전부 그 사람들이 짐 싸가지고 도망가고 난리래. 도망가고 저 여자들 왜 그러냐 그랬더니 말이지. 보니까 자기 막 빛이 나오니까 사람들이 다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집회 갈 때 별 역사 많이 일어나거든. 근데 그냥 이 사람들 그냥 야인이나 이게 표준어예요. 말도 못하네. 더러. 나는요, 저와 여러분이요. 이 지각이 없기 때문에 저도 당한 거죠. 이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이건 제가 지금 보면 이건 성령 역사가 아니라 딱 알게 되었을 텐데요. 그런 비인격적이 일어나지만은 신비라고는 이름 때문에 무슨 기적이 일어나고 예언하고 뭐고 정말 놀라운 것을 우리는 이런 식으로 오해했기 때문에 나도 걸려 넘어진 적이 있단 말이지. 철저히 배워야 됩니다. 성령 역사는 은사는 그게 아니다. 사랑이 다 모든 게 믿음과 소망과 역사가 모든 게 다 골고루 역사가 있어야 되고 이게 드러나지 않는다면 은혜들은 연합해서 하나로 드러나지 않은 그 진실하지 않다. 가짜라는 거죠. 무슨 말이 갑니까? 예수님 보라, 사도 보라 말이죠. 사도 어떻게 역사합니까? 참 사랑 가운데, 인내 가운데, 자비 가운데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품에 그대로 전시되는 사도가는 사도발이 뭐랍니까? 내가 사도된 지금 참고 견디고 오랫동안 너희 가운데 들어가서 어떻게 산 것과 전부 삶의 얘기잖아요. 성령 역사가 얼마나 많이 일어났습니까? 죽은 자 다시 살아났죠. 근데 그가 강조한 건 내가 고난을 받아 끝까지 참고 견디고 인내하고 내가 세상에 빠지지 아니하고 너희를 위해서 눈물로 수고한 것.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성품. 왜 사도들이 강조하고 그렇게 나타나게 되어졌느냐. 은혜들이 하나로, 은혜라는 건 연합했지. 성령의 능사는 나타나는데 어떤 사랑과 오래 참과 이런 성령의 열매는 나타나지 않는다. 이게
가짜라는 거죠. 성령 은사가 나타나는 것들은 반드시 뭐가 같이 나타나야 된다? 성령의 열매들이 같이 나가야 그게 정사라는 거죠. 자, 3페이지 넘어갑니다. 그럼 사랑과 믿음과 소망 어떻게 서로 연결되느냐? 이게 조금 이제 복잡하긴 한데 3페이지 보면 사랑은 믿음을 촉진합니다. 사랑은 믿음의 가장 효과적인 요소죠.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을 강하게 신뢰합니다. 여러분 자녀들 신뢰합니까? 안 합니까? 다른 자녀들이 여러분 자녀들이 막 이랬다 저랬다 막 하지만은 여러분들이 우리 자녀들이 진짜 그랬어? 그러면 아니야 안 했어. 그러면은 누구 믿어요? 자녀 믿어요? 다른 사람 믿어요? 진실을 따지면 안 따집니까? 안 따지죠. 그럼 왜 그렇게 믿나요? 사랑하기 때문에. 아하, 사랑과 뭐가 관계가 있다? 신뢰, 믿음과 관련이 있다. 사랑하면 믿는구나. 이러면 왜 믿음 안 자랄까요? 나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힌트라고 생각합니다. 왜 믿음이 잘 자라지 않을까요? 사랑하지 않겠죠. 하나님을 사랑하면 믿음은 자라게 돼 있어요. 하나님 알게 되면 그분을 사랑할 수밖에 없고 그분을 사랑하게 되면 우리 믿음을 그럼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 우리 하나님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놀라신 분을 깨닫게 해서 알게 해주세요. 사랑하게 해주세요. 그분을 사랑하게 되면 믿어줍니다. 그 믿어지니까 뭐하니까 순종하는 거죠. 신뢰하지 않는 사람은 사랑할 수 없고 사랑하게 되면 더욱더 깊은 신뢰가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은 더욱더 신뢰하게 되어줍니다. 동시에 사랑의 촉진은 믿음에 의지합니다. 신뢰하니까 왜 신뢰합니까? 믿음이 없이는 신뢰하지 못하죠. 믿을만 하니까 신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연결되어 있어요. 믿지 못하는 사람 사랑한다? 전혀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온전한 신뢰를 주기 합당한 사람은 자신을 더욱더 기쁘게 만들고 그 기쁨은 더욱더 깊은 신뢰를 촉진하게 됩니다. 믿음은 사랑을 촉진시킬 뿐만 아니라 더욱 크게 만듭니다. 참된 사랑은 자신이 사랑하는 자들을 더 많이 신뢰하게 만들고 믿음은 더욱더 깊이 자신을 믿는 자들 사랑하게 만듭니다. 믿음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 사랑은. 우리는 같은 조건이라면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을 더욱더 믿고 싶고 실제로 그러합니다. 사랑이 없으면 믿음이 된다 안 된다? 그러니까 이걸 지금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물론 말이 이미 앞에서 끝났죠. 믿음, 소망, 사랑 똑같이 가야 된다. 하지만 우리가 이 말을 설득하려면 자세하게 또 반복하면서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 우리가 지속적으로 들어봐야 돼.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딸이나 아들이 됐을 때 나가서 오늘 뭐 하다 왔어? 그럼 뭐 하면 에이 또 거짓말하는 자. 왜 안 믿습니까? 사랑하지 않겠죠. 그러나 사랑하면 뭐예요? 믿어지는 거예요. 모든 것이 사랑이 중요한 것이다. 그번에 그 밑에 보면 믿음이 소망을 낳는다. 믿음은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의 충분하심을 알고 하나님을 의뢰하게 합니다. 하나님을 참으로 신뢰할 만한 분으로 받아들이게 하는 그런 참된 믿음은 하나님께 모든 소망을 주도록 만든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런 소망을 가질 수 없다. 소망은 뭐죠? 소망은 반복되는 거죠. 믿음이 반복되는 거죠. 데이터입니다. 소망은. 지속적으로 이렇게 해왔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렇게 할 것이죠. 근데 뭐가 없으면 지속적으로 이렇게 반복되어 왔다는 그런 것을 확신, 믿음이 없으면 소망을 가질 수 없죠. 소망은 뭡니까? 나 좀 믿어주세요. 막 그러는데. 믿어주는데 믿을 만한 뭐가 믿으려면 계속 반복되는 데이터가 있어야죠. 계속 이렇게 해보니까 너는 참 믿을 만해. 그러니까 앞으로 믿을 거야 하고 소망을 가지지만은 믿음이 없으면 소망을 가질 수가 없잖아요. 이해가죠? 믿지 못하는 자로 소망하는 거 아니에요. 왜 여러분 소망을 잘 가지지 못합니까? 왜 미래에 대한 그런 소망이 없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주시? 왜 두려움이 있다는 것은 뭐예요? 소망이 없다는 얘기죠. 왜 소망이 없습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건져주시고 구출해 주시는 반복적인 것에 대한 그런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 믿음이 없으니까 그 믿음도 없는데 어떻게 앞으로 하나님께 여러분 건져줄 걸 기대합니까? 못하죠. 믿음과 소망은 연결되어 있다. 믿음을 가진 자들만 소망을 가질 수 있죠. 그래서 걱정과 근심이 있는 것은 뭐예요? 우리에게 믿음이 없다, 소망이 없다, 절망이잖아요. 왜 우리 심각한 문제입니까? 우리는 소망을 잃어버린 상태거든요. 그럼 왜 그렇습니까? 소망은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믿지 못한다, 신뢰하지 못한다. 하나님께서 앞으로 나를 건져주실 거라는 확신이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낭망하고 절망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과거에 우리 건져주신 하나님께서 우리 그 가나안에 들어갈 때 이러면 그 10명의 정탐꾼이 뭐예요? 어떤 일이 실패했죠? 이들이? 과거에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건져주셨고 홍해를 건너게 하셨고 그 다음에 광야를 건너게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오늘 또 우리가 함께 하사 들어가면 그 적들을 이겨서 정복하여 주실 것이다. 여러분 누구예요? 갈렙과 여호수아 이 믿음을 가졌잖아요. 믿음을 가지니까 소망이 있잖아요. 아무리 적들이 많고 강하여도 하나님 반드시 이기게 하여 주실 것이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똑같은 것을 체험하고도 뭐가 없어? 이 믿음이 없죠. 이 믿음이 없으니까 자연히 뭣도 없죠? 소망도 없죠. 그러니까 무너져 버리는 거죠. 두려움에 압도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믿음과 소망은 나는 믿음이 있는데 소망은 없다.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믿음, 소망, 사랑은 항상 같이 공동적으로 간다. 그럼 밑에 내려오면 소망은 믿음의 행사를 또 낳는다. 사람들은 자신의 소망을 둔 자들을 믿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모든 걸 내맡긴 자에게 자신의 모든 운명이 달렸기 때문에. 주목해 보세요. 여러분이 어디든 은행에다 여러분 전 재산을 여러분 국민은행에다가 여러분 예금했다 합시다. 큰 짓을 갖다 맡겼어요. 그런데 그 국민은행이 여러분 좀 위태하다. 많은 루머가 돌죠. 국민이 좀 이제 망할 거야, 뭐 할 거야. 그런 소망이 있지만은 어떤 사람들은 그래 망할 거야, 틀림없이 망할 거야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아니야, 국민은행은 절대로 다른 은행 다 망해도 국민은행은 안 망할 거야. 뭐가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보세요. 소망이 있는 자들은 소망이 뭐예요? 거기다 두었잖아요. 거기다 내가 돈을 두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돈이 잘 지켜져야 되죠. 그래서 이것이 잘 지켜지는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굳게 믿게 되어죠. 믿지 않으면 어쩔 겁니까? 믿지 않으면 불안하고 두려울 거 아니에요. 내가 모든 재산을 다 갖다 놓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믿지 않는다면 그러니까 소망과 믿음은 같이 연결이 됐을 뿐만 아니라 소망을 가진 자들은 더욱더 믿게 되어진다. 그래서 왜 그렇죠? 우리가 지금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교회 안에서 자꾸 천국 얘기 많이 하잖아요. 우리가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르치고 우리가 그 나라가 있다, 그 나라에 들어가야 된다 하고 왜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줄기차게 많이 하게 되어지는 그럼 보면 거기 소망을 두게 되어지면 뭐가요?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무엇도 있느니라? 너희 마음도 있느니라. 그러니까 줄기차게 소망을 품는 곳에 여러분 마음이 흘러가게 되잖아요. 마음을 흘러가게 되면 그것을 믿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은 지속적으로 우리 장래에 대한 소망, 우리 믿는 자들이 예수님 오실 때 어떤 날에 들어가게 될 것인가, 그리고 우리 죽은 자들이 다시 부활한 부활의 소망에 대해서 장래 소망에 적극적으로 말하게 되어지고 그렇게 말하게 되어질 때 우리 안에서 믿음이 일어나게 되는 그런 효과가 생기게 되어진다는 거죠. 소망은 믿음의 행사를 낳는다는 거죠. 자, 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들 자신의 모든 운명을 쥐고 있는 자를 우리가 강하게 믿으려고 하는 그런 본성이 있다. 자, 그런 자를 의심하는 것은 우리를 매우 불안하게 만들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들의 소망을 둔 자를 더욱더 깊이 신뢰합니다. 그러나 이와는 반대로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고 바라지 않는 자들을 우리들이 믿는다는 것은 쉽지 않죠. 기대하지 않는 사람은 믿지 않습니다. 믿을 필요도 없죠. 왜? 나하고 이해관계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소망이 없는 사람은 하늘에 대한 믿음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줄기차게 뭐를 봐야 돼요? 성경을 읽으면서 하늘에 대한 소망을 길러 나가야 되는데 하늘에 대한 소망을 여러분 기르지 않으면 이상하게 믿음이 사라져요. 존재할 필요가 없잖아요. 존재할 필요가 없는 걸 왜 믿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이 땅에 아무런 소망이 없어. 나는 하늘나라 가야 돼요. 하늘나라만이 나의 참 소망이다. 그렇게 믿는 사람은 쫄깃하게 그 하늘나라 소망하기 때문에 그 하늘나라에 믿음이 생기게 되어지는데 그런 소망이 없는 사람들은 가야 될 필요가 없다. 또는 믿음도 연결되지만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걸 바라볼 필요가 없잖아요. 바라볼 필요가 없는 건 믿지 않게 되어지고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 점점 좀 약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좀 어려운 말들이지만은 왜 우리가 믿음이 무엇인가를 좀 궁극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정말 좋은 연결들이라 그렇게 생각이 들죠. 왜 어떤 분들은 믿음이 잘하고 어떤 사람은 믿음이 잘하지 않는가 성격 탓인가 그럴 탓도 있겠지만은 이 차원에서 보게 되어지면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어울려서 발전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믿음이 성장하게 되어지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은 그렇지 않게 되어집니다. 소망이 어디가 있는가? 하늘에 대한 소망을 둔 사람과 두지 못한 사람은 하늘과 땅 차이 믿음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천국을 바라보는 자죠. 천국을 소망하는 자죠.
그런데 소망을 우리 세상에 두고 세상에 성공을 두는 자들은 하늘에 대한 믿음이 잘할 수가 없죠. 잘할 필요가 없죠. 거기는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데 이게 소망을 뒀는데 이 소망에 대한 믿음만 길러나가면 되는 거죠. 그래서 땅에 대한 믿음은 점점 강해져. 하늘에 대한 소망이 없으니까 자꾸 하늘에 대한 것이 또 이제 믿음이 없으니까 소망하지 못하겠죠. 이것이 전부 다 연결되어 있다. 사랑은 소망을 촉진한다 봅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면 자연히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을 자신의 아버지로 믿게 되면 그 앞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믿으면 그에 대한 소망이 더욱더 깊어지고 어떤 어려움 앞에서도 그를 믿으며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나 사랑이 없으면 믿음도 사라지고 소망도 사라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자녀를 진심으로 사랑하면 어떤 소망을 안 넣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반드시 잘 될 거예요. 이런 어려움이 있지만은 극복하고 나갈 거예요. 하고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게 되죠. 왜? 사랑하니까. 사랑하지 않는다면 저 사람 어떻게 되든 멀든 무슨 상관이 있어? 내 자식이지 말고 내가 몸에서 나와서 내 자식이지 나는 이거 관계없어 하면은 어떻게 되든지 상관없는 사람들은 그들이 최선이 될 것을 바라지 않고 소망하지 않게 되죠. 소망하지 않으니까 믿을 필요도 없죠. 사랑이 들어가면 달라진단 말이에요. 사랑은 사람이 잘 돼야 되죠. 그러니까 소망하는 거예요. 열망하는 거죠. 열망하니까 잘 될까 믿음, 소망, 사랑은 항상 같이 돌아가는 분리할 수 없는 그런 것이라는 사실을 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참 비극이지만은 어렸을 때부터 부모로부터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란 사람들은 이상하게 믿음이 좋아요. 나도 지금 수수께끼 풀리는 거예요. 왜 저들의 믿음이 좋을까? 다른 사람들. 마음이 착해서 아니죠. 믿음, 소망, 사랑이 이것이 잘 그 안에서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사랑받으니까 사랑하죠. 사랑하니까 소망 갖죠. 믿게 되죠. 이 믿음, 소망, 사랑이 이렇게 잘 굴러가게 된단 말이죠. 여러분이 가장 부족한 것이 무엇인가를 잘 기억하시고 주님께 기도하시고 조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중요한 기초는 뭐라고 했죠? 사랑이다. 사랑은 우리들이 상대를 더욱더 깊이 신뢰하도록 이끌어주고 더 큰 소망을 그에게 주게 합니다. 동시에 진정한 사랑은 소망을 불어넣죠. 소망이 사랑을 더욱더 불러일으키는 것은 자신에게 이익을 주는 것을 사람들은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맡긴 자들은 다른 자들을 비난하거나 공격하는 것을 우리는 견디지 못합니다. 이렇게 좀 국민은행에 내 돈 다 집어넣는데 국민은행 나쁘다 욕하면 기분 나빠요. 왜 내 보물이 있는 것은 내 안전이고 어쨌든 내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뭔가 소망을 가지고 있는 자 믿음이 일어나게 되고 사랑하게 되어집니다. 그런 얘기. 그러니까 다 기억하지 못해도 항상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은 믿음, 소망, 사랑 항상 같이 가게 됩니다. 세 가지가 같이 나가게 됩니다. 나는 왜 이렇게 믿음이 부족하지? 나는 믿음만 추구하고 살았고 믿음 달라고 하나님께 구했지만 내 믿음이 결정적으로 부족한 이유가 바로 사랑의 부족이 있었구나. 이렇게 깨닫게 되면 우리가 또 추구하는 방향이 달라지고 의외로 이상하게 정말 나중에 사랑을 많이 추구하고 하나님께 사랑을 많이 부어주셨는데 나중에 보니까 믿음도 잘한다. 하나님 말씀 옳구나. 절대 독단적인 것이 아니구나. 아무리 놀라운 은사를 가져도 사랑이 빠지면 안 되는 거야. 이건 죽은 거구나. 하는 것을 이제 여러분이 발견하게 되는 거죠. 믿음은 겸손을 촉진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충분하심을 더욱더 확신할수록 자신의 부족함을 더욱더 의식하게 됩니다. 또 자기 자신의 부족함을 더욱더 의식해야만이 더욱더 하나님의 충분하심을 더욱더 확신할 수 있고 같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의 겸손은 믿음을 촉진합니다. 자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진실로 받아들이는 자들은 자신을 도울 수 있는 자,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더욱더 매달리게 되면 자신의 모든 것을 그에게 맡길 수밖에 없습니다. 겸손하게 되면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럼 살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을 더욱더 매달려야 되죠. 그러니까 겸손과 믿음은 연결되어 있죠. 겸손은 필연성. 나는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죠. 나는 그럼 내가 할 수 있어요. 내가 노력하면 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 하나님을 여러분 의지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믿음이 잘하지 않는 전형적인 사람 중에 하나 뭐냐면 자아가 강한 사람이죠. 뚝심이 강한 사람 믿음 안 잘하는 거죠.
내가 할 수, 내가 노력하면,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 난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한편으로 구분하면 저게 성령의 역사를 열심히 내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자, 쭉심으로 열심히 내는 거, 쭉심으로 열심히 내는 사람들, 굉장히 안타까워요. 왜? 그 사람은 결정적으로 믿음 안 생기기 때문에. 쭉심으로 자기 자신 노력하면 할 수 있을 거야. 그렇게 막 노력하는 사람들은 교만한 사람들이거든요. 교만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지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겉으로는 열심히 하는 것 같지만 그의 속사람은 하나님과 등 돌리고 있기 때문에 그 결정적으로 믿음이 그에게 일어나지 않아요. 이게 깨지고 부서져서 정말 내 힘은 아무것도 할 것이 없구나. 난 이렇게 연약한 거구나 하고 진심으로 겸손하게 될 때 여러분 누구요? 그것을 할 수 있는 하나님께로 자연히 눈이 돌아가고 그분을 의존하게 될 거 아니에요. 겸손은 믿음을 낳아요. 겸손하지 않으면 결코 믿음 잘하지 않습니다. 겸손한 사람은 태도가 겸손한 사람이 아니죠. 이와 같이 자기 연약함을 깨닫고 자기 자신을 구원하는 모든 일을 다 포기하고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에만 매달려 그분만을 바라보는 것이 바로 겸손이고 겸손이 곧 믿음을 낳고 소망을 낳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한 자는 더욱더 하나님을 믿고 바라봅니다. 그래서 내가 여러분처럼 죄송합니다. 여러분 계속 내가 누구는 이뻐가 누구는 막 미워하고 그러니까 언제나 처리돼서 이해할지 잘 모르겠어요. 왜 어떤 사람들 잘할 땐 열심히 하는데도 저 목사님 저렇게 깐다는 표현이 그런데 왜 저렇게 저걸 좀 순수하게 못 받아들일까? 내가 이걸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그 사람이 진짜 성령 역사로 저렇게 간절히 매달리는 건지 자기 자아의 뚝심으로 매달리는 거지. 자아의 뚝심으로 매달려서 그 사람 하니까 멀어지거든. 마음의 중심이죠. 성경보래 성경 어리석은 자는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는 줄. 외향이 아니에요. 외향이 아니에요. 어떻게 외향으로 열심히 하느냐 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떤 동기로 하고 있는지 어떤 마음으로 하고 있는지 참된 겸손은 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여러분 믿음 잘하지 않고 소망 생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 믿음이 헛것이에요. 헛것이. 믿음이 어렵지만은 이 길을 가려 우리 마음이 복잡하고 이렇게 문제가 많기 때문에 우리가 점검하면서 나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겸손해진 사람은 믿음이 잘합니다. 왜? 믿음은 뭐예요? 의존이죠. 하나님밖에 할 수 없어요. 하나님 의지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해볼 땐 안 됩니다. 내 힘으로는 아무리 구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세요. 겸손한 사람 하나님께 매달려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니까 믿을 수밖에 없잖아. 내가 지금 소망하는 사람 믿자면 뭐를 믿을 거예요? 그거 깨지면 나 다 깨지는데 다 잃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찰리기를 믿는 거죠. 바라죠. 소망하죠.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그리고 소망하니까 그걸 사랑하게 되어지죠. 이게 다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동시에 사랑은 겸손을 촉진한다는 거죠. 우리들이 하나님의 사랑에 더욱더 감격할수록 자신에 대해 덜 생각하고 덜 집중하게 됩니다. 자, 왜 자기 중심이 되어집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면 왜 사랑합니까? 하나님의 아름다우신 하나님의 뛰어나신 보면서 그 속에 빠져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사랑하지 않을 수밖에 없죠. 하나님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뭐예요? 문제 많고 여러분 보세요. 나는 왜 자기 집중에서 벗어나게 되냐면요. 왜 여러분 보세요. 인생은 짧잖아요. 인생은 짧은데 좋은 거 보고 즐겨야 할 거예요. 나쁜 거 보고 한탄한 사람 어떤 삶 살 거예요? 좋은 거 보고 즐겨야 될 거 아니에요. 멋있고 아니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지금 세계 여행을 간다 합시다. 세계 여행을 가는데 세계 여행을 이제 1년밖에 이번이 마지막이에요. 이번 아니면 이제 세계 여행 끝입니다. 이제. 그러면은 여러분들 어디를 못 가겠어요? 가장 가고 싶고 가장 좀 아름다운 걸 딱 보면서 거기부터 갈 거 아니에요? 안 좋은 것부터 찾아가는 사람 어디 갈지? 아니죠?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여러분 자신이 뭡니까? 여러분 자신을 파면 팔수록 뭐가 나옵니까? 안 좋은 건 더럽고 취하고 그냥 이런 구정물 보세요. 그 시골에 사시는 분들 항아리에다 물 넣잖아. 그죠? 뭐 별거 다 나오죠. 그죠? 인생 그거예요. 여러분이 얼마나 거룩하고 고귀하게 느낄지 몰라도 여러분에게 집중할수록 여러분 더럽고 취한 것을 계속 파고들어. 이게 바로 어리석은 일이라는 거죠. 짧은 시간에 가장 아름답고 탁월하신 그 그림부터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 박물관에 가서 그림 본다 그러면 시간이 1시간밖에 없다 그럼 뭐부터 봅니까? 제일로 여러분 멋있는 것부터 봐야 될 거 유명한 것부터. 저도 프랑스에 루블 박물관 갔을 때 뭐부터 봅니까? 그 모나리자 눈 째진 여자 있잖아. 그거 하나 보려고 사람 오잖아. 시간 1시간밖에 없다면 거기부터 가서 보잖아. 그게 지혜 아니에요, 지혜 이런 게.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객관적으로 어떤 게 지혜로운 삶입니까? 얼마 남지 않은 인생을 썩고 부패하고 맨날 캐면 캘수록 냄새만 나고 썩은 거 나면 나오는 자기 자신을 보고 집중할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정말 아름답고 뛰어나게 탁월하신 그분 바라보면서 기쁘고 즐겁게 살 거예요. 무슨 말인가 충분히 이해가죠. 어리석은 자가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은 가장 행복한, 가장 기쁜 일이고 가장 만족스러운 일이에요.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이것을 속임당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자들은 지혜롭게 살지 못하고 어리석게 살다. 결국은 보세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는 계속 그럽니까? 그 사람 밝아져요. 기뻐집니다. 즐거워집니다. 얼굴색 달라집니다. 그런데 자기에 집중하는 사람 보세요. 계속 어둡습니다. 자기밖에는 못 보면 매일 보는 게 보세요. 나 하나도 나는 내 인생이다. 내 얽혀 있는 거 보면 하나도 긍정적이 없다는 것은 아니고 보면 다 문제고 왜 너무 문제가 많아요.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문제예요. 그럼 뭐예요? 보지 말지 왜 문제를 봅니까? 잊어버리세요. 그리고 영광의 주님 바라보고 묵상하고 주님 생각하고 즐겁잖아요. 기쁘잖아요. 그러면 얼굴에 빛이 있잖아요. 생명이 넘치잖아요. 난 좀 여러분들 지혜롭게 살기를 주의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 겸손을 이렇게 촉진시키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에 더 감격할수록 자신에 대해 덜 생각하고 덜 집중하고 세상 그 얼마나 이 더럽고 추악한 것들이야. 드라마도 과연 나 드라마는 내가 안 본 지 오래됐지만 내가 말할 거 없어서 쇼가 돼. 쇼 뭐 여러분은 하나도 해당이 안 되겠죠. 그냥 세상 사람들 얘기 무슨 뭐 춤추고 노래한 얼마나 더럽습니까? 말도 못해. 안 더럽습니까? 그게? 미친년들이, 이런 말 하면 안 돼. 미치신 분들이지. 야, 그걸 왜 그리스도인들이 봅니까? 그걸 보고 즐겁습니까? 난 여러분들 해당 하나가 안 되겠지, 안 되겠는데. 야, 이게 교육 끝나면 그냥 다, 이 쥐락계를 하죠. 말도 참. 그것이 왜 그렇게, 난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좀 우리 영적인 눈을 보세요. 그건 추한지. 그 자리에 올라오기 위해서 뭡니까? 창녀도 그런 창녀들 없는데. 여러분, 그걸 보고, 거기서 여러분 기쁨을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저 얼마나 추합니까? 얼마나 더럽습니까? 얼마나 세상적인, 무슨 높이 올라가는, 이재용 어쩌죠, 숨겨진 스토리들, 말도 못하는 일들. 삼성이 그 자리에 올라가서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고, 여러분, 정말 더럽고 착한, 정말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냄새나서 견딜 수 없는 게 세상이죠. 이런 세상을 우리가 보고 즐거워한다? 그런 세상에서 무엇인가 더 얻기 위해서 발버둥치고 있다? 도대체 우리가 누구냐고 말 그런 사람들. 쓰레기통 두고 막 뒤지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생각 바꾸셔야 돼요. 자꾸 하나님의 아름다우심과 뛰어나심 생각하면요. 여러분 삶의 차원이 달라집니다. 결코 여러분요. 세상의 것을 사랑하지 않으려고 해서 세상의 걸 이기지 못합니다. 사랑하지 않으려면 더욱더 율법이 돼서 더욱더 빠져들어갑니다. 여러분 세상과 비교되지 않는 하나님을 만나가지고 그분의 아름다움, 뛰어나심에 여러분 탐닉하게 되어지면요. 세상의 것은 눈에 들어오지도 않아요. 왜? 성향도 바꿨잖아요. 그 사람. 나는 세상의 것을 좋아한다는 자체는 나는 거듭난 사람들은 불가능하다고 믿습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확신을 가지고 어떤 증거를 가지고 있어도 세상을 향한 성향이 남아있다면 여러분 가짜예요. 여러분 거듭난 거 아니에요. 거듭난 순간 여러분 세상에 대한 성향이 언제 바뀝니다. 다만 이제 유혹은 받을 수 있습니다. 육신이 있어서요. 그렇지만은 여러분 마음의 중심까지는 결코 거듭난 사람 빼앗길 수가 없습니다. 안 뺏깁니다. 그러다 정신 차리죠. 잠깐 육신이 속아 넘어가더라도 지금 내가 뭐하고 있는 거예요? 하고 여러분 안에 계신 분이 얼른 여러분 책망하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유혹은 받을 수 있어요. 있지만은 결코 여러분 마음의 중심을 건네주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미 거듭났은 분들은 항상 제 말을 기억하세요.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길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는 겁니다. 모든 선이 거기서 나오죠. 모든 행복이 거기서 나오죠. 모든 만족이 거기서 나옵니다. 여러분이 불행한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기 때문에.
물론 기질적 차이가 있으니까 어떤 사람은 조금 더 빨리 느끼고 깊이 느끼고 그런 차이는 있어요. 그걸 우리가 인정합니다. 그렇긴 하지만은 여러분이 불행한 이유는 환경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 생각을 바꾸기 전까지는 여러분 결코 세상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지 못합니다. 뭐 거듭나지 않았다 그러면 어쩔 수 없죠. 아무리 설명해도 와서 노력은 좀 하지만 거듭나지 않은 분들은 금방 나가는 순간 다시 자기 본성으로 돌아가. 왜? 그 본성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그분들은 여기 와서 아무리 이야기 들어도 여기서는 조금 그렇게 안 살래 뭘 해.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러지만 문을 나가는 순간 1시간 내에 다 잊어버립니다. 다시 돌아가. 왜? 본성이 안 바뀌었기 때문에. 그럼 본성이 바뀐 사람들은요. 여기서 안 와도요. 안 들어도 마음속에 본성이 바뀌었기 때문에 여러분 끌리는 것 같죠. 이게 속에서 거부 반응이 일어나. 뭔가 여러분 취향이 바뀌거나 음식을 먹는 선호가 바뀌면 옛날에 먹던 거 처음에 맛있는데 옛날에 저거 좀 맛있게 먹었는데 하고 막 먹으니까 어떻습니까? 안 받죠. 몸이 안 받는다는 표현 쓰죠. 그게 옳은 표현이죠. 그래서 여러분 본성에서도 거부 반응이 일어나야 되는데 거부 반응은 안 일어나는데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하면 내가 지옥까지? 이런 식으로 생각으로 바꿔야 된다면 나는 여러분에게 뭔가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다고 말씀드립니다. 솔직히 말 거듭나지 않아요. 거듭난 사람은 본성 바뀝니다. 이건 설명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취향 바뀝니다. 그러나 육신의 연약감 때문에 좀 넘어지는 경우는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다시 돌아가. 죄는 지을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성향이 다시 돌아가서 그렇게 하지 않는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을 제가 반복하는 거면 이미 거듭나신 분들 이 사실 굳게 믿으라 그 말이죠. 나는 그래서 이상한 짓 하지 말라. 왜 성향이 아니고 자기 본성이 아닌 것을 또 끼웃거립니까? 자꾸 바꿔야 돼 생각을. 지각을 새롭게 만들어야죠. 이건 내가 아니지. 내가 의도적으로 반복하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굉장히 좀 저는 은혜를 많이 받는 것은 제가 이제 가르쳐야 되니까 진술을 반복하다 보니까 어느 날 보니까 진짜 이게 바뀌어 있어요. 성향이. 말을 해서 바뀐 건 아니죠. 다만 내가 그걸 계속해서 머물러 있기 때문에 정말 이게 재미라 모르겠는 차원이 완전한 사람이 되는 건 아니지만 굉장히 차원이 다른 성향이 바뀐 그런 삶을 나는 살 수 있다 그 생각이 들어서 자꾸 생각 바꿔 나가야 됩니다. 가장 행복한 길이 뭐예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집중 하나님께 나가. 가장 불행한 길이 뭐예요? 나를 바라보는 거죠. 나 생각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행복할까? 내가 안전할까? 무의식적 사고를. 이걸 지속적으로 하는 여러분 지속적으로 불행하게 되어지고 지속적으로 불만족하게 되어지고 이렇게 아무리 가르쳐줘도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아무 소용 없을 것이고 또 성령을 받았어도 이만 지속적으로 무시한다면 여러분 불행한 삶 살 수 있는 거예요. 이 책임은 내가 안 해요. 난 여러분들이 지는 거죠. 그래서 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정말 만족스러운 삶을 살기를 주님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행복하게 살자고요. 겸손히 살아가면 족지 이런 거 쭉 넘어갑시다. 그 다음에 6페이지 넘어가면 모든 은혜들이 하나로 연합되어 있죠. 왜 모든 믿음, 소망, 사랑 이 모든 은혜들은 분리되지 않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나는 막 은사가 있는데 그냥 성질이 더럽고 괴팍하다. 왜 그렇게 안 되고 모든 은사들은 하나가 되고 동등해야 되고 왜 믿음, 소망, 사랑은 같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이 마지막 시대가 더 가까울수록 어떤 현상 이런 성경이 말하죠. 거짓 선지자들이 여기저기서 우죽순처럼 지금도 많지만 일어나게 됩니다. 특징은 그들이 뭐라고 했죠? 많은 기적과 이사를 행사할 것입니다. 심지어 하늘에서도 불이 내리게 할 것이고 여러분들 미혹할 만한 수많은 놀라운 현상들을 가지고 여러분을 미혹할 겁니다. 그때 어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 진리에 서 있어 굳건히 서 있지 않으면 여러분 다 미혹당하면 넘어집니다. 근데 그렇게 안 되길 바랍니다. 난 여러분 가운데서도 그렇게 넘어지지 말라는 법이 없잖아요. 있을 수 있어요. 그때 여러분 어떻게 이겨나갑니까? 굳건히 진리 가운데 서 있어요. 무엇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하나님께서 미리 지금 전부 그를 가르쳐 줬는데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 불순종하고 미혹당한다면 그건 여러분의 책임이지 나의 책임도 아니고 하나님 책임도 아니에요. 그런 시대가 반드시 지금 이미 왔고요. 많은 더 강력한 사람들이 일어나게 되어질 것입니다. 제가 얘기했잖아요. 내 과거에 참 부끄러운 거. 왜 내가 신비주의 운동에 빨리 가게 들어가느냐. 이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신변 기적만 일어나는데 난 이렇게 생각했거든. 성령이 하신 역사는 내가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잠시 잠깐 윤리적 도덕적으로 실패하더라도 그래서 보니까 거기 있는 사역자들이 성적으로 많이 타락돼요.
참 희한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역사하니까 귀신이 많이 역사해서 그런가? 그런 생각도 해봤지만 그건 아예 처음부터 성령 역사 아니기 때문에 성적 범죄들이 엄청 많이 일어나요. 그 사역자들 가운데. 말도 못하게 치유받으러 온 사람들 점성 일어나는 게 나가 입에 담지 못할 일들이 엄청 많이 일어나요. 왜 그럴까? 도대체 뭐 때문에 그럴까? 성령 역사가 아니기 때문에. 근데 왜 성령 역사가 아니라는 걸 구분하지 못했을까? 이 진리를 제가 무지했기 때문에. 같이 와야 돼요. 자, 보세요. 내가 참된 성령 역사로 내가 여러분 치료하려고 치유한다면, 그럼 뭐요? 윤리적, 도덕적으로 정결해야 되죠. 거룩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성령 역사 아니에요? 그래, 윤리적, 도덕적으로 거룩하지 못하고, 아니, 내가 성적인 범죄를 저지르면서 은사 맞고 능력이 있어서 병도 고쳐주고 기적적으로 치유한다? 이건 마귀 역사지, 하나님 역사가 아니라는 거지. 하나님 역사인데 사람이 아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건 마귀 역사라고 말이죠. 근데 왜 구분하지 못합니까? 진리를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마지막 때예요. 이 부분이 나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과 거룩과 정결이 같이 공존하지 않는 은사는 존재하지 않아요. 그건 가짜 은사예요. 사단으로부터 온 거예요. 마귀로부터 온 거예요. 귀신으로부터 온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 예수 그리스도 보세요. 얼마나 거룩하시고 정결하십니까? 얼마나 그런 사랑과 자비가 넘쳤습니까? 그분이 얼마나 인자하고 자비하십니까? 왜 모든 성령의 열매가 예수 안에 그대로 나타나면서 은사로 같이 나타나 예수님을 따라갔던 사도들 보세요. 똑같이 그런 베드로 보세요. 얼마나 거룩하고 정결하고 얼마나 사랑이 넘치. 요한 보세요. 바울 보세요. 어디 하나라도 성적인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게 욕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게 비윤리적인 행동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탐심에 빠져서 물질을 도둑질하는 사람이 하나 완전 정결하고 성령의 열매 충만하잖아요. 그리고서 말도 행동도 거룩하고 정결하잖아요. 이게 성령 역사라 그 말이죠. 그런데 오늘 성령 역사하신 분들 줘보세요.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까? 난 거의 없어요. 거의 없다고. 뭐가 물질이 탐하든지 음란의 문제에 빠지든지 핵은 말을 함부로 하든지 부도덕하든지 부적격하든지 더러운 말 아까도 입에도 내지 말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런 더러운 말들 어떻게 스스로 그렇게 말하면서 하느냐. 이게 바로 악령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자, 그럼 왜 그렇게 모든 은혜들이 그렇게 하나로 와야 되는 첫째 봅시다. 모든 은사는 동일한 원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 성령에서 나온다 그 말입니다. 모든 은혜는 같은 원천에서 나옵니다. 한 성령으로부터 나온 은사들이. 은사는 여러 가지지만 그 은사를 나누어 주시는 분은 바로 성령 한 분이다. 한 성령이 모든 은사의 원천입니다. 다른 원인은 없습니다. 원천 없다. 기독교 모든 은혜와 은사는 우리 마음에 계시는, 그래서 이 영이 자신의 본질로부터 나오는 특성을 우리들 안에 들어야, 조금 어려운 말이지만 좀 설명드릴게요. 즉 하나님 자신의 모든 신적 특성을 우리 안에서 밖으로 표현하는 것이 은사의 행사. 이거 굉장히 중요한 정의입니다. 저 도대체 은사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안에 계신 성령. 자, 은사는, 기독교 은사는 누구에게만 주시죠? 성령을 받은 자들이 성령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자기 뜻에 따라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십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은사의 기본적인 조건이 뭐죠? 거듭남이고 성령이 그들이 내재하신 사건이에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실 때 그것을, 그래서 말하면 뭐니까 발람이나 또는 가룟 유다가 많은 기적을 행했지만 그걸 은사라고 말하지 않아요. 은사라고 하는 것은 성령이 그 사람 안에 거하시면서 그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을 은사라고 말하죠. 기적이라고 말할 수 있고, 무슨 그런 신비한 그런 역사로 기적을 만든다고 말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가룟 유다 안에 성령이 계셔서 하기 않았기 때문에 가룟 유다가 행했던 모든 기적은 성령이 보여줬다 할수있겠지만, 그래 어쨌든 간에 성령의 은사라고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성령의 은사라는 것은 반드시 예수를 나의 구주로 받아들여서 성령이 내재하는 사람이 그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서 무엇인가 하시는 일이에요. 이게 은사예요. 자, 그렇다면 성령께서 도대체 뭘 하시냐 그 말이죠.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나는 이제 조나단 얘도 말해 다시 한번 감탄하게 되고 이해가 찾아. 뭐 하시냐면 성령 은사를, 그러니까 성령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그 은사를 통해서 뭐를 나타내시려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떠신 분이신가? 하나님을 표현하고 드러내기 위해서 하시는 것이 은사. 야, 이건 정말 놀라운 그런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은사에는 아주 그 개념을 확 잡아주는 거예요.
그런데 은사가 뭐냐? 기적이거든. 우리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런 은사를 받아서 역사를 일으켜서 내가 누구고 내가 얼마나 능력이 많은 사람 보여주기 위한 수단으로 많이 생각, 그게 아니라는 거죠. 성령의 은사를 주신 거는 그 은사를 통해서 누구를 드러내는 거죠. 우리가 아니라 이 모든 은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가? 하나님의 그 성품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이 뭡니까? 이럴 때면 내가 병을 고치지만은 여기서 하나님의 어떤 것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 하는 것은 기본적이겠죠. 그렇지만은 진짜 하나님의 어떤 성품이죠. 그렇지, 긍휼히 여겨주시는,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문둥병 들린 사람처럼 말이지. 이렇게 모든 사람이 저주받다고 돌을 치고 내어 쫓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그런 자들에게도 이런 사랑을 베푸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그런 거룩하신 성품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에게 병 고치는 은사를 주시는 거죠. 능력을. 이해가십니까? 그렇다면은 진짜 하나님의 성령 은사를 받았다면은 정말 중요한 목적이 병 고치는 것이 아니라 병 고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하심을 드러내는 것이 은사의 목적이라면 이 사람이 더 많이 드러내야 되는 게 뭐예요? 병 고치는 것입니까? 그 사람들 긍휼히 여기고 사랑을 베풀고 인자와 자비의 사랑으로 이끌어가는 것. 어떤 것이 더 중요합니까? 후자죠. 자, 이해가시죠?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다시 한번 이걸 개념을 줘야죠.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의 목적이 뭐다? 하나님이 어떠하심을 드러내시는 것. 그럼 이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설교할 때 참 고민. 나는 지금 이게 좀 설교도 하나 은사라고 합시다. 예언의 은사라고 할 때 설교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내가 이 설교하는 중요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하시면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시고 정결하신 분이신가? 그리고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드러내는 도구로 설교를 하는 은사를 주셨다. 근데 나는 잘못 생각해서 이 설교를 내가 얼마나 잘하느냐, 얼마나 능력이 있어서 많은 사람이 꼬꾸라지고 변화돼서 내가 그런 능력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나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은 이것은 성령의 은사가 아니라는 거죠. 뭐 잘못됐죠. 그러니까 이 목적을 무시해 버리니까 내가 얼마나 설교 잘하는지,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나도 과거에 막 그랬거든. 과거에 그런 걸 추구했다면 성공을 추구했는데 그게 아니구나. 하나님께 내게 설교 은사를 주신 목적이 뭐냐?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 정가? 하나님을 전달하는 것에 있다면은 무슨 말 중간 이해 가시죠? 이렇게 이해를 받고 나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들의 1차적 목적 뭐냐? 하나님이 누구신가? 어떠하신 분인가를 세상에 전파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부름받는 거예요. 우리가 아니고. 우리는 뭐야? 전파해봤자 부패되고 썩 얼마나 냄새납니까? 기도하는 순간에도 설교하는 순간에도 하나님 관심 보자. 내가 얼마나 노래 잘하는지, 내가 얼마나 설교 잘하는지, 이게 마음의 중심 속에 자리에 입혔다면 어찌 그것을 하나님의 은사, 역사라고 말할 수 있겠냐 그 말이지. 물론 여러분 마음의 중심 그렇지 않은데 육신이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우리들이 이것을 주님 고백하고 쳐서 굴복시켜서 우리가 정말, 그럼 여러분 자녀들과의 관계 속에 되겠죠. 여러분의 목적이 뭐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인자고 자비하신가를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보여줘야 된다. 이것이 여러분의 부르심의 목적이다. 그래서 내가 가끔 이런 얘기 하잖아요. 설교 목적이 뭡니까? 나는 계속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이 설교를 통해서 가르침을, 목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서 흘러나가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 나를 볼 때 예수를 봐야 되는데 이게 그렇게 하질 못하니까 나를 보니까 실패적인 모습, 부끄러운 모습, 더럽고 착한 모습이 그렇게 많이 노출되죠.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에 흐르심이 가로막고 있잖아요. 찬양하는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무의식을 깊이 한번 보시고 내가 왜 찬양하는지, 이 찬양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봉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리스도께서 흘러나고 계십니까? 그러려면 뭐예요? 여러분 찬양하시는 분들이 거룩과 정결과 인내와 자비. 교사들도 마찬가지예요. 교사들 가르치는 건 쉬워요. 여러분 즉 나가서 준비해서 뭐 가르치고 이러면 이거 다 뭐 교재 있고 준비하면 다 가르칠 수 있죠. 중요한 질문은 여러분 왜 이걸 하십니까? 여러분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목적을 잘 이해해야 돼요. 목적이 뭐예요? 바로 여러분 성령이 주신 은사라면 뭐가 저쪽에 흘러, 이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어떠하신 분이 우리 삶 속에 흘러나가야 되잖아요. 얼마나 정결하시고 얼마나 인내하시고 얼마나 자비로우신 분이신지. 그럼 뭐요? 그 사람들이 말도 달라질 것이고 믿음도 달라질 것이고 하여간 뭐 참 우리가 갈 길이 굉장히 멀어요. 멀지만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여 주실 거라 믿고
믿음 있는 분들은 항상 이 점을 점검해야 됩니다. 이게 바로 그러니까 뭐예요? 여러분이 뭐 어떤 은사를 가지고 있든지 그 모든 은사 한 원천 성령께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싶은 그 열망, 목적을 가지고 나가기 때문에 어떤 은사를 가지고 어떤 은사를 행한다 할지라도 똑같아야죠. 그 밑에 흐르고 있는 거죠. 왜? 내가 병 고치는 은사가 있다. 설교하는 은사가 있다. 예언의 은사가 있다. 방언의 은사가 있다. 모양은 다르지만 태양이 비치게 줄 때 모든 것들이 여러분 빛도 있고 보이기도 하고 다 하지만 다 똑같이 어디를 가는 태양은 열이 있잖아요. 그 열로서 우리가 전기도 만들고 그 열로서 따뜻하게 하라고 여러 가지 일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바로 어떤 은사를 가지고 하든지 반드시 동일한 원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은 분리되지 않고 믿음, 소망, 사랑 같이 가야 된다. 자, 그럼 봅시다. 우리 5페이지만 하고 마칩시다. 서로 함축된 은혜들. 이게 2번인가? 1번? 왜 3번? 6페이지? 우와, 아니. 5페이지 안 하고 6페이지였어요? 왜 이렇게 거꾸로 봤지? 내가 거꾸로. 자, 5페이지부터 5페이지부터. 이거 좀 더 헷갈리잖아. 나중에. 그 다음 7페이지로 가. 같은 성령의 역사로 일어난다. 같은 성령 역사. 물론 비슷한 얘기 같죠. 그러나 원천이 같다. 같은 성령이다. 두 번째는 같은 성령의 역사로 은사가 일어난다.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같은 일입니다. 겸손과 회개는 다르지 않고 항상 공통적인 요소와 같이 드러납니다. 마찬가지로 한 은혜 안에 다른 은혜의 요소들이 반드시 같이 나타나게 되어 있다. 같은 성령이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같은 원천일 뿐만 아니라 같은 성령이 역사하시는 사역이기 때문에 은혜의 모든 요소들은 반드시 같이 드러나게 되어졌다. 그래서 앞에서 했죠. 하나님은 사랑을 섬기는 것과 사랑은 다른 것이다. 겸손한 사람 회개하지. 회개와 겸손이 분리되는 것은 다 같은 것이다. 같은 사람이 그림을 그리거나 노래를 작곡할 때 그림과 노래는 전혀 다른 것이지만 한 사람이 만든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성품이 그 사람의 노래에도 그림에도 같이 드러나야 된다. 그런 것처럼 성령이 같은 성령이 역사하기 때문에 은사가 다르다 할지라도 다른 독특한 것들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가르치는 은사를 가진 사람도 겸손해야 돼요. 예를 들자면 예언의 은사를 하는 사람, 방언 은사를 하는 사람도 겸손해야 된다. 왜? 같은 성령이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겸손한 성령이 역사하시면 그 사람이 노래를 하면서도 춤을 추면서도 겸손해야 되는데 이 겸손이 없다면 같은 성령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 요소들, 사랑의 요소들, 겸손의 요소들. 자기 은사를 자랑하며 뭐한다. 협박하고 뭐하고. 이런 것들은 같은 성령이 역사하는 것이 아니죠. 반드시 어떤 은사는 다르지만 그 은사를 뭐라고 설명할까? 그 은사를 드러내고 은사를 행하는 데 있어서 그 사람 안에 있어서 나타나는 공동체 성령의 특징들, 겸손하는 마음, 회개하는 마음, 다른 사람 배려해주는 마음, 다른 사람 나보다 낮게 여기는 마음들, 이런 마음들이 다 공동적으로 드러나게 돼 있고 드러나는 것만이 올바른 그런 성령의 역사라는 걸 말하는 거죠. 특히 이 모든 은혜들은 회심의 결과, 즉 마음의 완전 변화를 통해서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어떤 은사를 행사한지 할지라도 모든 은사에 나타나는 반드시 변화된 마음이 바탕이 됩니다. 이런 바탕이 없다면 어떤 기적을 행하더라도 미혹되지 말라 그 말입니다. 성령을 도운 것이 아니니까. 죽었다 깨어나고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해도 뒤집어지지 말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변화된 마음이 바탕이 되기 때문에 마음의 변화가 가져온 여러 가지 열매들이 반드시 그 은사와 함께 표현됩니다. 그래서 아까 이 은사는 뭐예요? 은사는 누구만이 할 수 있다고 그랬죠? 여러분 안에 성령이 거하시는 사람만이 은사를 가질 수 있죠. 물론 성령이 거듭나지 않은 사람도 능력을 행사할 수 있지만 성령이 역사하셔서 그걸 은사라고 부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역사하기 때문에 성령이 역사하는 공통적인 특징들이 반드시 나타난다. 그게 뭐죠? 성령의 열매입니다. 진짜 성령에 의해서 역사한다면요, 그 사람들은 어떤 은사를 하든지 반드시 막아야 돼요. 그 사람은 성령의 열매가 맺히게 돼 있죠. 순종하고 복종하고
그렇습니다. 잘 살펴봐야 돼요. 나는 목사에게 잘 순종 안 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나는 그 사람들 왜 내가 믿음의 사람들 안 보냐면요. 믿음은 있고 성령 충만하는데 목사에게 불순종하지 않습니다. 그건 불가능해요. 성령의 역사는 반드시요, 겸손하거든요. 겸손한 사람들은 주의 종 말을 순종하고 복종합니다. 튕기지 않아요. 근데 그 왜 튕깁니까? 다른 건 다 잘하는데 그분만이 문제 있어서 치유는 그렇게 말해요. 그건 잘못되는 거라는 거죠. 조나단 레이더는 치유를 부정합니다. 왠지 심리학을 많이 능통한 사람이지만요. 치유를 부정합니다. 그건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예요. 사탄 성령의 역사이고 성령이 만 역사한다면 그 사람은 변화된 마음을 가져야만 성령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변화된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모든 전반적인 것에 공통점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렇지 않다면 그분들이 주장한 성령 역사는 가짜고 잘못되어진 거죠. 전체를 부인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나는 제가 이런 말 예를 들어서 그런데 좀 내가 좀 말하기 좀 어색한 그런 표현이 있지만 난 좀 안타까운 분들이 몇 분 계시기 때문에. 그건 여러분들 성령 역사가 오면요 달라집니다. 전반적으로 모든 면이 달라집니다. 모든 것이 변합니다. 모든 것이 새로워집니다. 이거는 그렇고 이건 안 그렇고 약간 이제 치유하나 문제가 있어서 그럴 수도 있죠. 치유적인 차원에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런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전반적으로 발전해 나가죠. 예를 들면 순종하지 않던 사람이 조금 순종하는 힘을 드니까 다른 영역에 비해서 조금은 느리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전혀 일어나지 않는다. 그건 가짜죠. 그래서 여러분 믿으시면 돼요. 전반적으로 모든 면에서 이게 아까 말했던 이것이 중요합니다. 도대체 은사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뭐가 은사의 목적이죠?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뭐 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어떠한 드러내기 위해서 은사하십니까? 내가 얼마나 인자하고 사랑해서 내가 드러냈습니까? 얼마나 너희를 돌보고 계십니까? 그래서 모세를 보내잖아요. 보시는 목적이 뭐예요? 내가 너를 버리지 않고 얼마나 사랑하고 돌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성품을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에 참된 성령 은사에는 전부 다 이 거룩한 성품이 드러나야 된다고 말이죠. 과거 여러분 한번 지나간 과거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누군가에 빠지게 되었고 잘못된 사람들이 빠지게 됐을 때 그 사람의 인격이 어땠습니까? 왜 우리가 거기에 눈이 닫혀 있었던가? 오해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 성격과 삶과 은사는 다르다고 그렇게 오해했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라는 거죠. 그리고 은사를 주신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 그분의 성품을 드러내서. 그러니까 보세요. 병이 나았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죠. 아까도 문제 얘기를 했지만 그런 기적이 일어났다.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죠. 뭐가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극히 작은 자, 어머니 뱃속에 있는 아이의 건강까지 챙기신 인자하고 자비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이런 것 통해서 드러내시는 이해가 진짜 드러내신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기적이 일어났기 때문에 좋은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라 그건 마귀도 귀신도 지을 수 있다 그 말이죠. 이런 걸 통해서 뭐예요? 하나님의 인자하신 자비하신 얼마나 극히 작은 아이들까지 하나님께서 챙겨주시니까 그 인자하신 하나님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발견하게 되잖아요. 이게 바로 성령의 역사라는 무엇을 보고 성령의 역사를 나누냐? 바로 그 은사 이 모든 걸 통해서 하나님의 인자신과 참 하나님이 드러나고 하나님 영광 받겠죠.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한 그런 부분이죠. 마치 아이들이 그래서 다시 한번 마음의 변화가 가진 여러 가지 열매들이 반드시 그 은사와 함께 와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은사는 반드시 뭐와 함께 와야 된다? 그렇죠. 열매와 은사는 분리된다 안 분리된다? 저는 과거에 이렇게 생겨서 분리된다고 생각해요. 이게 저는 무지한 생각이죠. 그렇지 않다고. 열매와 은사는 반드시 같이 갑니다. 열매 없는 은사는 가짜라는 거죠. 하나님 주신 열매가 아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합시다. 열매 없는 은사는 없다. 따라합시다. 열매 없는 은사를 시작. 열매 없는 은사는 없다 말이죠. 그래서 열매 있는 은사를 추구하세요. 추구하시면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실 수도 있고 안 수도 있고. 그렇게 하지만 중요한 목적은 뭐예요? 우리 하나님의 인자성을 잡아 드러내는 그런 것이 되어야 된다. 어린아이들이 태어날 때 여러 가지 그 안에 은사들과 재능을 가지고 태어나듯이 거룩한 사람들은 여러 가지 은사와 함께 마음의 변화에서 오는 거룩한 성품을 동시에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은사들을 사용할 때마다 이 거룩한 성품이 같이 드러나야 된다. 이게 굳어 있으면 여러분 미혹당하지 않습니다. 쉽게 알아요. 왜 저 사람이 은혜 받고 저 사람이 이렇게 능력이 많은데 말이 저렇게 거칠까? 왜 말이 성질이 아까부터 분노하지 말라 그랬죠. 왜 저렇게 자주 분노할까?
더러운 것은 입이라도 부르라서 부르지 않으라고 했어요. 근데 성령의 사람, 정강 목사들, 그러면 성령으로 성령 하는데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게 욕심 많습니까? 뭐합니까? 이번에 그 교회 팔아갖고 500억 받았죠? 500억 받았죠. 그냥 500억 받은 게 아니에요. 얼마나 요구합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기독교, 참심의 종교, 정말 다 요구합니다. 나도 요구합니다. 그게 하나님 영광일까요? 500억 벌었으니까. 자, 보세요. 500억은 벌었지만요. 그 땅 알바끼 해가지고, 그냥, 보세요. 이제 지평으로 오면 화이병 들고, 교인들 전부 화이병 들고. 이게 지금 하나님이 하는 일입니까? 500억은 벌었지만 뭐가 없죠.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는데 철저하게 실패한 거 아니에요? 이게 기독교입니까? 화염병 들고 예배 시간에 경찰도 다 때리고 부수고 욕하고. 나는 이게 누가 말해도 나는 정광이 누군지 모르고 나 관심도 없어요. 그러나 나는 정말 미워. 왜 하나님 이름을 망령들고 있죠. 정말 이게 안타깝죠. 자, 보세요. 그런 500억을 받았으니까 하나님 역사하셨네.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까? 뭐가 없어. 큰 게 몇만 모인다. 하나님 역사하신다 봅니까? 매일 요거도 먹고 싸우고 다투면. 그거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제 저희들이 과거에는 이런 지식이 없어서 우리가 속아서 그렇게 했지만 이제는 한 지식을 알고 있으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우리 자신부터. 그래서 은사는 필요하잖아. 난 필요하다 생각해. 은사 난 필요하죠. 하나님 능력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삽니까? 어떤 생각하지 만전합니까? 바로 은사는 항상 뭐와 같이 와야 된다? 열매와 같이 와야 된다. 차라리 은사 없어도 괜찮다. 열매를 추구하는 사람이 되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어질 것이다. 이게 마지막 시대에 여러분이 지켜야 되고, 내가 왜 수요일 날 이렇게 애써서 합니까? 잊어버릴 수 있겠는데 놓고 있다가 이 종말이 오거든. 이제 오긴 왔지만 벌써 오거든. 여러분 잘 끄집어내면서 어떻게 이 마지막 때에 미혹당하지 않고 견딜 수 있는데, 나는 이 안에 거의 다 들어있다 그렇게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자, 기도합시다. 정말 이 마지막 때는 지혜의 시대입니다. 말씀 안에 올바로 서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런 이단 같은 데 가서 한번 경험하게 하시고 빠지게 하시고 실패하게 하시고,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애타는 심정으로 여러분 건지시라고, 또 이제 앞으로 우리 목사님들이나 여러분 건지라고 또 하나님께 저를 이렇게 조그만 사명을 주시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 번 실수로 실패로 족합니다. 이제 두 번 실패할요 여유가 없어요, 우리들에게. 그리고 두 번 실패하면 다시 못 나올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모든 역사를 우리가 잘 기억하실 때, 특별히 은사, 열매 없이는 은사가 없죠. 신비한 기적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은사의 목적인 것을 우리 깊이 깨달으면서 우리가 정말 한 성령으로 한 근원에서 나왔기 때문에 성령이 하시는 모든 역사는 그 밑에 뭐가 있느냐? 거룩과 정결과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그런 것이 있다. 하나님, 이를 우리가 지고 소원하는 죄를 저에게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의 열매 많이 맺혀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죄들도 도우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다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다시 우리 마음속에 기억하는 죄들과 새겨내는 죄들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주님에 대한 지각이, 말씀에 대한 지각이 없고 지식이 없어서 아버지, 과거에 내가 잘못된 길을 걸어갔으면 다시 고백합니다. 다른 원인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분간하는 능력이 없었고 하나님 진리의 말씀을 아버지 올바로 세고 진리의 말씀대로 쫓아가지 않았던 이 죄를 다시 한번 주님 크게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고 성령의 모든 걸 허락하여 주신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아름다우신, 하나님의 뛰어나심을 세상에 전파하고 알리리 전리는 그런 목적으로 주셨다는 사실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아버지, 시간 다시 한번 우리가 이것을 잊어버리지 않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은사를 하는 목적, 우리가 삼했던 모든 목적들이 나를 드러내고 높이고 그런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과 아버지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우리 세상에 선포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주님의 거룩하신가, 인자하신가, 계리 참으신가, 인내하신가,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세상에 전파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은사를 주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이 분리되지 않고 하나가 되고 모든 것들이 드러나야 되는 것은 한 원천 하나님으로부터 성령부터 나오신 것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주신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게 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한번 기억하면서 아버지 주님 해나가는 제들대로 인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마지막 때입니다. 어려운 시대입니다. 미혹하는 시대입니다. 죽어가는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에 이 시대에 우리가 넘어지지 않도록 주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 영광 가운데 사는 제들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켜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마지막 때가 되어져서 더욱더 어두움은 강성하여지고 미혹하는 영들을 더욱더 힘을 얻어서 택한 자 하나라도 넘어뜨리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고 있는 것을 저희들은 실감할 수 있습니다. 저 자신을 포함해서 적지 않은 분들이 과거에 우리가 넘어졌던 것은 진리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성령의 은사와 열매를 구분하여서 다른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믿음 따로 있고 소망 따로 있고 사랑 따로 있구나. 그렇게 생각했지. 이것이 하나로 역사하고 한다는 것을 잘 깨닫지 못하여서 판단력이 없어서 우리가 잘못된 그런 일들을 많이 저질렀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다시는 그런 실수하지 않도록 우리 정말 성령의 열매 없는 은사는 다 거짓이고 가짜고 사단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 모든 은사와 섬김이 우리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열매 맺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결단코 분리되지 않는 모든 것과 함께 견뎌나가는 그런 것을 깊이 깨닫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시 반에 보이겠습니다.